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며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일단 6절, 7절 일단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여 이렇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아마 표상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중심으로 해서 한 세 가지만 같이 이제 나누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4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현재 능동태형으로 되어 있는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과 상관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라는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기뻐하세요가 아니라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옥중 서신을 쓴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에서 옥중 서신이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하는 삶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는 기뻐하라고 하면서 안 기뻐하면서 안 기쁜데 사람들에게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의 어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비록 착고에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과연 그랬는가? 빌립보 2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전제는 재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강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에도 기뻐하며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여러분, 매 맞고 전도하다가 매 맞고 주의 사역하다가 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에이, 뭐 전도하다가 이런 일 당하냐, 기분 나쁘네, 속상하냐 하면서 푸념하고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한밤중에 바울과 함께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이 정말 박수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매었던 모든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 옥문이 촥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아멘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 아멘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명령형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의 억만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분들만 크게 아멘. 정말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는 완전히 다 청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청산됐다고 확신하는 자들만 아멘. 크게 아멘.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은 기쁨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라 막 기뻐하라고 막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기뻐했다면 그까지 그 누가 못하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기쁨보다는 오히려 원망불평하기 좋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고 있다, 너희들 기뻐하라 하면서 명령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경적으로 주어진 이런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85장 1절에 보면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면은 아무리 큰 환난,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즉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복음 2장, 사도행전 2장에만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돈 문제로, 직장 문제로, 자녀 문제로, 부모 문제로, 부부 문제로 가지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표시를 안 할 뿐입니다. 오늘 교회 오기 전에도 혹시 또 한바탕 또 부부싸움하고 아이들이 혹시 조금 게을러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 나가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속상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전까지, 즉 예배 전까지는 그런 상황에 전쟁터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평강이 생수같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선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에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말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혹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에게까지도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관대하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여기 보니까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 가운데서는 믿는 자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 안에 그 국한된 그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가?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주께서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너희가 관용을 베풀고 관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 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법정에 혹시 서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정에만 서도 사람이 재판하는 법정 앞에서도 사실 피의자 된 입장에서 본다면은 마음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지요. 혹시 형을 막 세게 때리면 어떻게 할까? 혹시 덤태기 씌우면 어떻게 할까? 잘못 오판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거든요.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물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각각 그 몸을 따라 행한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심판이 가까우니까 관용을 베풀어 관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진리에 대해서는 아사라게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덕에 대한 부분은 아싸라게 하면 안 되고 관용을 베푸고 마음을 넓게 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다면은 성경 안에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관용을 잘 베풀었던 인물이 과연 있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몇 사람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걸음을 옮기는 그 여정 중에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라. 그 땅이 어디냐면 그랄 땅입니다. 그랄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이 블레셋 땅인데 애굽으로 가려면 이 땅을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 거 아시지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서 머물렀다는 얘기는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해 농사를 했는데 그 해가 무슨 해예요? 기근, 흉년 때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좀 사모하면서 좀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침내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거부가 된 것은 1차적으로 한꺼풀 뺏겨놓고 제껴놓고 이 사람이 이삭이 땅을 파는 데마다 우물을 넣는 거예요. 지난번 성지순례 가셔서 보셨겠지만 우물이 하나 딱 생기게 되면 마을이 생깁니다.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물 없는 사막 땅에서 우물을 가지고 있다. 이거 굉장한 부자입니다. 이삭은 땅만 파면 우물을 얻는 거예요.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 우물을 팠죠. 이쪽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는 파도 안 나오는데 쫓아가지고 우물을 힘으로 강제로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럼 너 가져. 우리 또 팔면 되지. 그때가 또 판 거예요. 또 팠더니 또 우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또 쫓아가 또 빼앗는 거예요. 또 옮기지요. 또 빼앗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은 애따 한번 하자 하고 걷어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삭은 다투지 않고 오히려 주고 관용을 베풀고 관대하고 다른 데 가서 또 팠는데 또 우물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잘 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내지는 이걸 보고 있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딱 보고 있다가 이삭에게 어느 날 와서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28절에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불신자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계약을 맺자 해서 서로 상호 불거침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삭이야말로 관용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예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삭은 땅을 파는 것마다가 우물을 놓고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이런 역사, 이런 부유한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왼수도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친하고 화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봤더니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에 대한 총평가판이 나오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성질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원판은 베두인들 양치는 사람들이 성격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맹수나 도둑놈이 혹시 자기 양이나 소나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낚아채가지 않을까 해서 늘 몽둥이 하나씩 들고 경계하고 붙잡히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왕국에 있을 시에 사람을 쳐 죽일 만큼 강한 사람으로 등장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쳐서 죽여버린다니까. 사람 죽이는 거 파리 목숨 같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정도로 강한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여정 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승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모세는 왜 그렇다면 그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가 온유함이 더하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다듬음 받은 자, 훈련 받은 자, 또 지도자의 성품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이삭, 두 번째는 모세,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관용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강하고 독하고 악독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관용의 사람은 자기를 비울 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를 비울 때. 자기를 비우지 못하여 가진 것에 더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폭발하고 뚜껑이 열리고 사단의 일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가질까? 더 많이 취할까? 이것 때문에 남들이 쉴 때 쉬어야 되거든요. 물론 직장에 회사의 어떤 경영의 특성상 남들이 쉴 때 또 바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볼 때 남들이 쉴 때 같이 또 쉬면서 박자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템포 있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을 해야 되겠지요. 더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좋은 뜻에서 누리고 열심을 내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몸이 막 망가져서 엉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지 못하고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결국은 몸도 망가지고 사람 사이에 의도 틀어져 버리고 또 관계도 막 단절되고 막혀버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니까 없던 병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인생에 가지가지 폐단과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일생일사입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어차피 한 번 다 죽게 돼 있어. 시간차지. 시간차야 문제지. 어차피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다니까요. 아멘 하세요. 어차피 다 죽을 거예요. 뭐 늦게 오나 일찍 오나 뭐 많이 배우나 조금 배우나 이쁘나 못생기나 기나 짧으나 할 것 없이 어차피 인생은 왔다가 한 번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 가져갈 거 하나도 없거든요. 관짝 들고 나중에 갈 때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뭐 손도 막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혹시 챙겨갈까 막 돌돌 말아서 꽁꽁 묶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가져가지 못할 거,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이 땅에 취하고 이 땅의 필요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만 돈도 필요하고 뭐 주식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뭐 공부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직장도 필요하고 뭐 천국 가서 뭐 슈퍼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둥부둥하면서 막 의가 틀어지고 막 형제간에 막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막 틀어지고 막 불화가 생기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은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가 무덤을 치는 것이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아둥바둥 이렇게 하지 말고 때로는 자기를 비우면서 사는 것도 지혜요 또 은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혹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그때 자구를 열고 지갑을 열고 금고를 열고 통장을 열어서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에서 그거 베푸는 거 선한 일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선한 일에 힘썼던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좀 비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섬기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이거든요. 이 관용된 은혜가 오늘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몇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니까 하여튼 가족서부터 주변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을 알려서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가 아니라 뭘 염려? 앞에 또 붙어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염려는 하지 말되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징징징 짜면서 하지 말고 막 성질내서 원망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 한번 붙어봅시다 하면서 팔뚝 꺾고 이러지 말고 정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와 간구는 조금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일상적인 대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저는요 제가 습관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카톡 보고 하지 않고 딱 이거 하고 싶지요. 그 잡기 전에 먼저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 이제 뭐 오늘 뭐 합니다 하고 간단하게 하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일상적인 대화, 하나님과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 있죠. 그런데 여기 간구는 데시스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목적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여서 이제 무슨 뭐 기도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를 조금 세분화하면은 그냥 기도는 맞아요. 기도합시다 하면 되는데 조금 수준 있게 좀 세분화한다면은 기도보다는 간구 쪽이 맞겠죠. 데시스 쪽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와 간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는 거 있죠.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기도죠.
거기다가 헌금까지 하면 더 감사하겠죠. 성도가 어떤 문제나 필요성을 딱 인지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지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에서 찾을 때는 오히려 염려, 근심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할까? 자꾸 방법론만 찾는 거지요. 누구한테 가서 사정할까?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할까? 어디 가야 될 것인가? 자꾸 하다 보면 염려, 근심이 더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처럼 앙금처럼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맡길 때 기도가 간구하겠지요. 안 맡기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맡기는 척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아신 하나님께서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기도하는 척에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100% 속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또 속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세상에서 찾는 이 전자의 경우에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 나오죠. 가진 재물 다 허비하고 세상에 의사, 무슨 약사, 뭐 민간요법 다 가진 재산 다 잃고 오히려 몸마저 망가져 버리는 불치병이 되어버린 이 여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기도의 필수 조건이에요.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입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응답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 뜻을 먼저 구하겠어요?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겠어요? 사심을 버리고 하면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급하니까 하나님 당장 이게 지금 급해요. 그래서 막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되면은 응답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쁜 기도예요. 근데 이런 기도 많이 해야 하네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막 금식 기도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 나쁜 게 금식도 나쁜 금식이에요. 이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하거든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서 정리하셔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전혀 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데도 또 낙심하고 기도하는데도 원망불평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 근심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찬양 있지요. 얼마나 그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가 혹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사람을 보고 아마 가사시를, 이 노래 시를 아마 썼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고 기도하는데 왜 염려할까? 우리 오늘 성경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는 맡기고 의지하는데 몇 가지는 또 염려하는, 이게 이제 염려하는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근심에 빠지는 그 까닭은 하나님과의 신뢰도의 문제예요. 신뢰도. 즉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응답이 없으면은 조금 지연되면 자기 때에 안 맞으면은 금방 낙심하고 원망불평하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대처하겠다고. 하나님 응답 안 주시면 내가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아세요? 이러고 막 협박까지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도가 좋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꼬인 실탄에 꼬이듯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염려 근심이 끊임없이 염려 근심 이렇게 하면은 그 실탄에 그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 짝에도 못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마음이 예를 들어서 두 마음인데 간다 안 간다 이 두 마음이 있다 그래요. 교회 간다 안 간다 교회 간다 안 간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간다 안 간다 된다 안 된다 응답 준다 안 준다 확신이 있다 없다 이게 두 마음이 싸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바다 물결이 왔다가 철썩 원위치 철썩 원위치 계속 반복되는 거지요. 끊임없이 반복.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으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멘. 쭉 가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방법론을 제시하고 사람을 붙이고 물질도 붙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 압축시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면 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은혜가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뱅뱅뱅 도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뭔가를 채우려면 비고 채워야지. 이거 꽉 채워놓고 오물통 같은 이런 쓰레기통 같은 꽉 채워놓고 뭔가 새로운 것을 넣는다. 이거 말도 되지 않잖아요. 안 맞잖아 앞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채우면 비고 채워야지. 쓰레기통은 비고 또 집어넣어야지. 비워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한 반 정도만 비면은 참 지금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는 어쩌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막 인생에 막 꼬인 실타래 안에 넣어놓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겠다 하면은 자기의 꼬임에 자기가 스스로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뇌가 망가진다는 건 다쳐서 망가지는 거예요. 아내가 오작동,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에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7절 보세요. 7절.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지각은 어느 정도일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무슨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누가 무슨 제갈공명이 무슨 머리가 좋고 뭘 한다 할지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의 지혜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지혜를 받는 자와 지혜를 주는 자는 천지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영역까지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9장 10절에 보니까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수는 셀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수는 사람의 묘수는 몇 가지보다 안 되네 하고 손 털어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없는 것 중에서도 길을 여시고 묘수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지각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이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지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 감정과 지각의 중심 마음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생각은 판단이나 지혜의 출처가 바로 이게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잘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딱 스치고 기억에 혹시 떠오르면은 생각을 또 믿음으로 잘 걸름막으로 탁 걸러야 돼요. 그냥 막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수용해야 될 것인가 잘 분별해서 아 이건 받아들여야 좋은 거니까 받아들여야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과 없이 막 통과해 버리면은 안 좋은 것이 막 들어오면은 막 자리 잡고 막 이렇게 잠식하면은 인생이 막 피폐해지지 핍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말이 지금부터 이후에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보장해 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 두 번째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믿음은 강화됩니다. 아멘. 반대로 염려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지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